요즘 너무 건조해서 산불 피해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전국 각지에서 산불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주의해서 만약에 산불을 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산불 한 번 나면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거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나 뭐 잘못해가지고 산불을 냈다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감히 엄두도 안 나고 그러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형사상 처해지는 법이고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또 따로 이게 벌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 충주에서 어떤 분이 쓰레기 집 그 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졌어요. 그래서 야산을 이렇게 태웠는데 이때 이 사람에게 징역 10개월 그리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산불을 내 가지고 많게는 1억 9천만 원까지 벌금을 낸 배상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 한번 잠깐 실수로 인해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법규,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23장까지는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배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보았지만 오늘 말씀 역시도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볼 교훈이 많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그 법규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나 지금이나 보면 세상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들은 뭐예요?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남이 열심히 돈 벌어서 모은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겠다니까 이건 뭐 아주 나쁜 그 심보이죠. 도둑놈 심보이죠. 그래서 지금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어떻게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 그러면 소 5마리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은 양 4마리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소나 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원리로 아마 이제 다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도둑 맞는 게 소나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을 할 때는 한 4-5배에 해당해서 이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뭐 분간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가 돋은 후에 낮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를 쳐서 죽였다면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얼마든지 사실은 사람을 도둑을 죽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게 있잖아요. 밤에는 다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그럴 만한 겨를이 없지만 낮에는 뭐 그 도둑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굳이 도둑을 죽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둑이 들어올 때는 뭐 쳐 죽여도 그거는 피 흘린 죄가 없지만 낮에는 그렇지 않다. 낮에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낮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쳐 죽였을 때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값은 뭐 어떻게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여기에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일반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그 형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도둑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예 또 형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뭐 이제 뭐 오늘날로 보자면 감옥을 뭐 살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물든지 아마 뭐 이제 그런 정도의 형벌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이제 2절 3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그렇죠? 제가 금방 설명드린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물건을 훔쳐갔는데 지금 이제 4-5배로 잡혔으면 4-5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4-5배로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도둑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뭐 자기 뭐 물건이 많은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럴 경우는 사실은 뭐 흔치 않으니까 너무 궁색하니까 사실은 물건을 훔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훔쳤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도둑질한 소나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소 한 마리나 뭐 양 몇 마리를 도둑질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남에게 팔거나 뭐 그거를 잡아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있을 때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소나 양을 어떻게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자기가 훔친 거 그냥 돌려주면 될까요? 훔친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돌려줘야 되겠지만 배상으로 4-5배가 아니라 2배로 그거를 또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법규를 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질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배상 법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하고 손해하고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피해와 손해, 우리 말을 많이 쓰잖아요. 피해 보상 혹은 손해배상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손해는 이제 하여간 뭐 법규나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손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힌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의 어떤 그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이제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 사실은 이제 중복되는 경우 이렇게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구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법규에 보면 피해하고 손해하고는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놓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근데 여러분들 뭐 소나 양이 내 밭, 네 밭을 어떻게 알고 구분합니까? 그렇죠? 근데 주인은 여기서만 먹어라 뭐 이렇게 뭐 말도 하고 했을 텐데, 소가 먹다 보면 넘어가서 남의 밭을 해치기도 하고 남의 밭에 곡식을 뭐 밟아서 망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조심해야 되죠. 주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 남의 밭에 넘어가서 그 집의 곡식이나 뭐 포도원을 망쳤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뭐 같은 거, 뭐 우리 집에 포도 농사를 한다면 망친 집에 그 포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집 포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망친 만큼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샘플로 제공한 것이죠. 꼭 짐승이 아니더라도 또 혹은 뭐 곡식이나 뭐 과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나 또 피해를 끼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짐승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집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그거를 망가뜨렸다든지 그런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집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것과 같은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니면 비슷한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혹은 곡식이나 짐승에 대해서 어떤 뭐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배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부주의한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떤 불을 내 가지고 다른 집의 밭에까지, 다른 집의 어떤 뭐 집이라든지 밭이든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어떤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하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뭐 찾고 또 그 예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담배꽁초를 실수로 뭐 끈다고 껐겠죠. 끈다고 껐는데 그게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번져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야산 같은 데다가 표고 농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불길이 번져가지고 표고 농장에 번져서 그 표고 농장을 태웠어요. 뭐 얼마나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배상을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같이 이제 이렇게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번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이나 뭐 어떤 것을 망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재판장이 그걸 판결을 해가지고 얼마를 또 어떻게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하여간 뭐 실수나 부주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도둑 맞았거나 혹은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럴 땐 참 난처하겠죠. 다른 사람이 뭔가 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아이고 잠깐만 좀 맡아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로 이제 그 목축을 하고 양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방목을 하고 그러는 경우인데, 나 잠깐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양 좀 잠깐 돌봐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잠깐 맡고 있는 사이에 뭔가 이제 일이 났을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예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그냥 나는 안 맞는다, 안 맞는 게 상책이다, 맡고 있다가 다른 사람 부탁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그럼 내가 다 온박 뒤집어 써야 되니까 아예 안 맞는 게 상책이다, 난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다급한 일이 있거나 뭐 아쉬운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 말씀이 이제 7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예. 그래서 물건을 맡았다가 이거를 이제 도둑을 맞았으면 그거는 이제 그 도둑이 배상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인데, 이 말씀은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된다. 자, 물건이 없어진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도둑이 훔쳐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물건을 맡겼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도둑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주인이 그 물건을 뭐 어떻게 뒤로 빼돌렸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 맞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주인이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건을 맡긴 사람하고 그리고 물건을 맡은 사람하고 재판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둑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도둑 맞은 그 어떤 흔적이 없고 도둑 맞지 않았다라고 아마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에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판결을 받을 때 재판장 앞에 가서 물건을 맡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로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절대로 이 물건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뒤로 빼돌려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어떻게 맹세하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그거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대로 다 믿어주는 거예요. 다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걸로 이게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맹세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법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래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도둑 맞았다고 그러지도 않고, 주인도 이 문제를 자기는 손 안 댔다고 맹세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물건을 맡겼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도둑이 물건 훔쳐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인이 빼돌린 게 분명해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빼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세를 했으면 그거는 모두가 다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도둑을 맞았다고 도둑을 맞아가지고 이제 도둑을 이제 맞았다고 해가지고 했으면 물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물건이 그 집에 있어요. 저기 내 물건이, 내가 맡긴 물건이 여기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지만 아니라고, 이게 원래부터 내 거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재판장 앞에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잘 따져보겠죠. 따져가지고 이게 이 물건이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를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물건을 맡은 사람이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자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게 아닌데 물건을 맡긴 사람의 것인데 그게 이제 거짓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한 것으로 탄로가 나면 이제 2배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2배로 배상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원래부터 내 거였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원래부터 자기 것이온 것으로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러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2배로 억울한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맡아준 것도 사실은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물건을 가지고도 이제 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괜히 맡았다가 억울한 게 이제 누명을 쓰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고죄가 성립이 돼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물건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물건의 배를 또 배상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또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피해 배상에 대해서까지도 무고죄가 성립이 돼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9절 말씀에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줘야 한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안에 하나는 분명히 누가 거짓말을 하든지 잘못한 것이니까 잘못한 사람이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이 배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라 짐승의 경우, 짐승에 국한되어서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았다가 짐승이 죽거나 상했을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짐승이든지 집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자, 짐승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짐승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짐승이 없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이지요.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경우에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도둑이 그 짐승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없어졌거나, 혹은
사나운 맹수가 짐승을 물어갔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둘 중 안에 하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짐승이 물어갔어요. 근데 물어간 뭐 어떤 찢긴 자국이나 흔적이 있으면 그거를 증거물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짐승에게 물려갔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가 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뭐 소나 양이나 없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뭐 피 흘린 자국이 있다든지 뭐 그런 증거가 있을 테니까 그 증거를 갖다가 내 가지고 짐승이 물어간 것이라고 판결이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맡아줬던 그런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양을 많이 치는데 우리 양을 잠깐만 봐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 사람의 양을 맡았는데 양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20마리를 맡았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 마리를 도둑이 가져갔든지 아니면 짐승이 물어갔든지 그런 경우인데 짐승이 물어간 흔적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증거로 내면 그 사람이 이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물어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둑이 가져간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도둑이 그 짐승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볼까요?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줘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렇게 맡았으면 부탁을 받아서 그거를 보관하도록 아니면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가져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짐승들을 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자 이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어떤 이제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 뭐 짐승을 빌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를 빌려와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짐을 나를 경우에는 낙타를 빌려 가지고 잠깐만 좀 낙타를 빌려달라, 우리 물건 좀 옮기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짐승을 빌렸을 경우인데 짐승을 빌려줄 경우에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주인이 없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을 빌려와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짐승의 주인이 그 자리에 옆에서 같이 뭐 일을 도우면서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뭐 짐승이 상해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짐승을 빌려가지고 일정 기간 내가 뭐 한 열흘 동안 짐승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쓰고 내가 짐승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열흘 기간에 세를 내고 그 짐승을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기로 약속했던 그 세만 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를 주고 내가 어떤 돈을 받고 짐승을 이렇게 빌려줄 경우에는 그러면 세를 받는 거에 어떤 일정 부분 어떤 손해에 대한 그런 것도 자기가 감수하고 짐승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안에 어떤 위험 비용, 뭐 감가상각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아주 굵직한 그런 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와 흡사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원리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사실은 각박합니다. 갈수록 점점 더 각박해져요. 그래서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이것이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만 그렇지 않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국가 문제도 그래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 중심, 이것이 아주 너무 심한 그런 세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지요. 근데 미국이 정말 갈수록 점점 더 자국 중심의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많은 큰 기업체가 미국에 실제적으로 공장도 짓고 거기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미국의 기업체 공장이나 이런 게 더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어떤 공장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으면 세금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합니다. 세금도 부과를 하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그런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자동차 뭐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 옛날에는 보조금 지급하던 게 미국 국가 기업하고 보조금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외국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전기자동차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다 혜택을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런 혜택이 다 줄어드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뭐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요즘은 다 철수하고 있어요. 예, 뭐 롯데 그룹도 그렇고 또 뭐 중국에 가면 이마트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핸드폰에 보면 틱톡 많이 보잖아요. 틱톡. 근데 미국에선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을 또 제정했어요. 예. 자기네 나라 거는 쓰면서 또 남의 나라 거는 못 쓰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어찌 보자면 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은 불행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국력으로 보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러시아가 뭐 사실은 금방 끝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끌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서방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무기를 계속해서 갖다 주니까 그냥 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무기를 제공해 줍니까? 아니에요. 다 그거 자기 돈 받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면에서 있어서 보자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국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자신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어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이거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짧은 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물론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뭐 손해 줄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 그거를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가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목적으로 도움을 주다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일이 어긋나 가지고 그렇게 좀 틀어져 가지고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 되든지 간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저도 지난주에 우리 강원도에 우리 막내 누님이 계셔서 강원도에 가서 이제 봄 되기 전에 밭에 거름도 주고 이제 농사질 그런 준비도 하고 그래야 돼서 잠깐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겨울에 이제 그 지난 가을에 농사지었던 어떤 뭐 그런 이제 뭐 옥수수 때가 됐든지 뭐 깨 이런 때가 됐든지 그런 거는 이제 밭에 그냥 놔뒀다가 지금까지는 예전까지는 밭에 놔뒀다가 그냥 이렇게 봄 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불에 태워서 없애면 이제 재가 되면 거름이 되니까 밭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로 태울까 말까 하다가 바람도 불고 그래서 불로 안 태웠어요.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거를 우리 누님이 나중에 이제 그 산 야산에다 갖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또 치우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불을 내다가 왜냐하면 불 내다가 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다 보니까 그 블랙박스 한분리의 블랙박스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골목길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골목길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골목길 입구에다가 트럭을 한 대 이렇게 벽 쪽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CCTV 같은데 이렇게 찍혔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밤에 술을 먹고 이렇게 비쩍비쩍 하고 가다가 세우는 트럭에 이 백밀러에 지나가면서 얼굴을 콱 부딪혀가지고 그냥 뒤로 볼록 넘어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술도 먹었겠다가 거기다 갖다가 탕 박았으니까 정신없이 가서 쓰러져 있는 거죠. 밤에 깜깜한 밤에. 근데 그 골목길에 차가 들어오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못 봐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치켜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온몸이 뭐 만신창이 됐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 어떻게 보면 이 트럭 물론 술 먹고 가다가 부딪힌 것도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책임이 있겠지만 트럭이 세워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트럭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소송을 걸 때 트럭 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조금 부주의한 이런 것 정말 조심 그 사람이 그렇게 트럭 세워놓지 않았으면 그런 사고는 사실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보면 앞집인데 뭐 딱 찍어서 그렇게는 하긴 그렇지만 이 앞집에 4층에 아마 주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베란다가 그 4층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화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날을 보면 그 위에서 화분에 물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그냥 쫙 떨어져요. 근데 그냥 밑에는 차도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뭐 들랑달랑하는 입구고 그런데 무거운 화분을 물론 뭐 가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긴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다 해가지고 물을 주고 물이 다 빠지면 갖다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베란다에다가 그냥 화분을 넣어놓고 거기다 물을 그냥 쫙 이렇게 호수로 갖다가 물을 주니까 물이 다 떨어지고 뭐 그 화분에 있는 그런 뭐 이게 찌꺼기 이런 것도 뭐 지저분한 것도 떨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또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 아파트 밖에서 이렇게 쭉 커피 마시면서 보니까 아파트에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중간층인데 위에서 베란다에서 이불을 막 이렇게 막 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바로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왔어요. 바로 밑에 집에 있는 사람 창문 열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위에서 먼지 털고 그러니까 다 그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짜 피해 주지 않도록,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는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실천하는 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복음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이든 본이 아니든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거는 응당 우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배상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편의점에서 평일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끝나는 시간,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돈을 맞춰야 돼요. 내가 시작할 때 돈하고 끝날 때 돈하고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 물론 뭐 몇십 원 차이 나는 거는 서로 그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한 5천 원이 빌 때가 있어요. 또 지난주에도 정확하게 한 2천 원이 비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물어내야 돼요. 시급이 시급이 한 9,500원 되는데 5천 원을 그냥 내 돈으로 물어내야 돼요. 없어진 만큼 물어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뭐 실수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맞게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거를 법으로 해결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우리도 응당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니까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니까 하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성도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맞게 꼭 우리가 그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에 관한 그런 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꼭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원리로 적용해서 이것을 잘 실천하며 우리가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